익숙한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년절의 성가대 찬양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옆에 분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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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편의 말씀의 첫
구절은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찬양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쭉 이렇게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늘 있어서 오늘 시편에 있는 첫 말씀처럼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고 무엇을 해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서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복이 존재하는,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는 복이 있는,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이 증거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은 수고의 떡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그렇게 먹고 사는 건 헛되다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먹는 떡이 수고의 떡이면 그런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라고. 정말 알찬 실속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담이 안 되고 늦게 자는 것이 피곤하지 않는, 그래서 감사의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올 년도 여러분 수고해서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의 떡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니 첫 단어 복 있는 사람, 쉐르라는 이 말 자체도 이미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악한 길인 줄 알면서 왜 갑니까? 좋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왜 합니까? 옳지 않는 자리인데도 앉아 있습니까? 거기 앉아 있고 그 길을 가면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복이 있는, 복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악한 길 안 가도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싫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된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의 길에 갈 필요가 없다고. 거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기 싫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악인의 꾀 대신에 나의 지혜가 있으니 그대로 가면 된다고. 이런 찬송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살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습니다. 여호와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사회의 법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세상에서 그거 보고 내추럴 로라고 해요.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 지난주에도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사람이 아름다운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거든요. 또 여름에 다 우거진 거 보면 또 아름답거든요. 자연스럽거든요. 그 자연스러움, 스스로 그런 거, 스스로 있는 거, 그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그 여호와의 법, 가장 자연스러운 법. 인간의 매뉴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창조 질서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법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을 즐거워하는, 때가 돼서 배고픈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즐겁다 그 말. 때가 돼서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쉬고 싶은데, 잠자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잔다면 그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스러움, 하나님의 법, 그걸 존중하고 그걸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스러움, 피곤하실 때 쉴 수 있고, 배고플 때 드실 수 있고, 목마를 때 마실 수 있고,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이 되면 힘차게 일어나고, 일터에 가면 일하는 것이 내일처럼 즐겁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을 주고받고, 고객을 대할 때 정말 섬기는 마음이 되고, 이게 바로 자연스러움.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 그 운행의 질서의 결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연스러움, 그대로 스스로 있음, 스스로 만족한 이 법이 여러분의 1년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 때, 복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복이 존재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고 내 마음에 있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의와 평강과 기쁨과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시대되는 그 배경에 보면 시냇물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비가 막 오는 우기 때만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요. 이걸 보고 와디라고 하죠. 지리학에서는. 또 한 가지 시내는요, 이 마임이라고 하는데 샘에서부터 지하수가 이렇게 샘이 서서 이건 뭐 가물든 암가물든 뭐 건기든 우기도 관계없이 물이 쏟아납니다. 그걸 보고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 때만 우기 때만 이렇게 시내 이 와디는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물은 더러워서 식수로 못 씁니다. 그러나 마임, 그 물이 이렇게 콸콸콸 솟아나오는 이 샘터가 있는 그 물, 오아시스, 그 물은 식수도 되고 그 주변에는 종려나무들이 있어서 열매가 있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쓰는 그 시내라는 그 시내는 와디가 아니고 마임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 오아시스, 그 샘 솟는 그 샘터에 너의 인생이 놓여 있을 때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로케이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저 때만 되면, 우기 때만 되면 이렇게 시내가 생기는 그런 와디입니까? 아니면
마임이 솟아나는 오아시스입니까? 우리 마음에 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오아시스에 심겨진 그런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수고한 결과의 형통이 아니라 로케이션 때문에 형통하다고. 어디? 마임이 솟아나는 그 오아시스가 나의 로케이션이 돼서. 어디에 생명수가 있고 어디가 오아시스입니까? 우리 영혼의 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과 생각이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의 시냇가에,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록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딴 데 여러분 올 1년 로케이션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가 있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여러분은 생생한, 이파리가 생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생기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그 마음에 찬양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단절된 사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얼마나 참 불안합니까? 여러분 겨 아세요? 이렇게 왕겨 같은 거, 이렇게 쌀 껍데기 같은 거,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시대의 바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의 중심이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안정되어 있죠. 분명하죠. 또 하는 일마다 선명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 심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말 자체가 야달한 말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뭔가를 원해도 형편에 따라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는데 아시는 여호와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길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복이 있음을 아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명한 길, 완전한 길, 자연스러운 길. 반대로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1편의 첫 말씀처럼 내게 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시고 여호와의 그 자연스러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여러분의 종국적인 삶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축복된 한 해를 보내시고 연말에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실 때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복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이 있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복이 너무 커서 악인에게를 줬지 않아도 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만함이 필요 없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복이 지혜가 너무 깊어서 굳이 죄인의 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선하고 좋고 복된 것이 이미 우리 속에 주어져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 따라 아버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된 1년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말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주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우리 부르시면서 예배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